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는 방식으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은 내 기준을 넘어설 때 받는 은혜, 내 기준을 넘어설 때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읽으신 구절이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의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당황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곳 갈릴리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인 일을 이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여기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한 이방인 과부 여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 엘리사 시대에 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치유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나아만이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민족이나 혈통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혈통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이유나 까닭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더 고민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로 들었던 이 두 사례는 이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격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전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신앙이 보통 이상 훌륭하시리라 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조건인데, 믿음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시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는 것은 사실 기적 자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응답하신다면, 그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온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이 행함이 조건이